안녕하십니까. 이제 2025년 5월 15일 오늘 또 스승의 날인데요. 저에게는 이제 스승도 되시고 또 선배도 되시는 김상일 박사님 모시고 귀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이라기보다 발제하시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김상일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어,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알랭 바디우에 대해서 우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기독교 신자도 아니면서 이 신학에 관한 그 바울에 관한 책을 쓰신 두 분이 있습니다. 책 이름도 그냥 바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알랭 바디우의 바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카렌 암스트롱. 이건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에, 카렌 암스트롱이 이제 바울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바울의 보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만 호수 주변에서 불과 몇 사람이 일으킨 이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느냐, 그것을 두고 이제 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바울의 이 보편주의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특이한 견해를 얘기하신 분이 이제 바로 카렌 암스트롱이에요. 혹시 제가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한신대 이제 철학과로가 있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그 이 종착은 결국은 이제 이 신학으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던 참에 이제 바울하고 이제 그 카렌 암스트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이 신학계를 떠나 있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이미 아시는 진부한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다면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에, 그가 뭐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렇게 여기 줄친 부분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가 예를 들어서 붓다, 그다음에 마호메트든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그 이 종교를 창시한 자를 보편적 존재로 보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아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인, 나아가서는 코스믹, 우주적 보편성을 갖는 존재다 하는 것을 뭐 공통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인데, 요 화면에서 얘기하고는 이 부분은 불교는 일찍이 여러분 잘 아세요. 보신, 화신, 법신. 그래서 여기 화신 같은 경우는 붓다는 뭐냐면은 이 온갖 동식물, 무생물에게까지도 나타나신 분이다 하신 거고, 이제 보신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법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추상적, 정신적 존재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교리가 잘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보신, 화신, 이렇게 법신으로.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뭐냐면은 이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 12장 4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 저주받아라 이런 아나세마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성경에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신학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불교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너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여라.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을 너가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라.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불교는 붓다는 인간을 넘어선 아주 초월적 존재를 얘기해서 이런 말도 과감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산 인간 예수가 아니고 그런 예수는 저주받아라. 이 말은 곧 그러니까 너가 길을 가다가 붓다를 만은 붓다를 죽여라. 혹시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목사님들 이 고린도 후서인가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에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오크라마 그 필립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전혀 그 서양적 시각에서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른다 하는데 제가 이제 불교적인 시각에서 이런 이제 이 예수 저주 받아라 이 말을 너가 길을 가다 붓다를 맞으면 붓다를 죽여라는 그 말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어떤 종교적 인물의 보편성을 여기서 인간적인 존재를 죽으라는 말을 과감히 한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 하여튼 뭐 저는 아주 평범하게 한 얘기지만 제가 A 학점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와 초대 교회 안에서 예수의 보편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흔히 기독교 종파 가운데 이건 주로 이제 나스틱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심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이제 알랭 바디우는 이제 이 바울의 보편주의, 즉 팔레스타인을 넘어선 지중해를 넘어선 스페인까지 이르는 지중해 영역 그 일대 전체 보편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이 세계적인 존재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알랭 바디우는 이 수학 집합론을 통해서 이걸 증명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20세기 사상가들 가운데서 신의 존재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가 수학자이고 논리학자입니다. 하나는 이제 괴델이라는 존재이고요. 하나는 바로 알랭 바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수학 논리학으로 볼 때는 그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그 유명한 이론이죠. 그다음에 여러 개 보시면은 그 밑에 이제 줄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월 이제 김용옥이가 바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제 보편 존재가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존재가 됐는가 하는 그걸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읽어보시면은 되겠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카렌 암스트롱의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이 전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야고, 베드로, 요한 그걸 뭐냐 예루살렘의 기둥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둥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기둥들하고 이 논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그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철저하게 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메시아됨은 오직 유대인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바울은 뭐냐면 그것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세 기둥들에 반대하는 글을 이제 쓰는데 그 대표적인 글이 이제 로마서 특히 그 갈라디아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이 기독교의 보편성을 얘기하려는 것이고 바로 이 세 기둥들하고 싸우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예.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오크 회의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적나라하게 토론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가장 따라다니는 바나바마저도 결국은 뭐냐면 이 세 기둥들에게 그만 이뭐 세뇌를 당했는지 바울을 배신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바울하고 바나바는
결별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 직후에, 심지어는 뭐냐면 이 세 기둥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서 설령 기독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게 너무 붕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이제 이 보편성을 얘기할 때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초월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한 거. 예.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범신적, 그러니까 육체성이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체험한 거. 예. 그러니까 다메섹 동상에서 자기가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신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체험한, 이것이 바울이 보편성을 갖게 된 이 배경이다 하는, 그것이 이제 에, 이, 이 지금까지 신학자들이나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이 카렌 암스트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띄워놓은 화면은 이 이 바나바마저도 결별하고, 그러니까 새 기둥들로부터 바울은 배교자라고까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그만큼 이제 이 예수라는 존재의 보편성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에서 심각했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안디옥 회의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바울하고 새 제자들하고 다투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이 카렌 암스트롱은 이 바울이 그런 보편적 시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혹은 15년이라 하기도 하고 19년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왜 회심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질 않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각자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카렌 암스트롱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행, 영어로 붙이면 왜 아라비아 행을 했고 거기 가서 15년이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아라비아로 간 데서 바울의 보편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보편성을 띠게 된, 자기가 보편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이 새 기둥들하고 정면을 부닥칠 텐데,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 예루살렘 새 기둥들로부터, 즉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제자들로부터 자기가 그 보편성을 주장하려면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예루살렘 새 제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새 제자들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는 식사를 해서 안 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텐트를 치는, 천막을 만 베두인들이 만드는 텐트 작업을 한 이유도, 그때는 그 텐트 만드는 직업이 가장 수입이 좋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 직업을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모으고 자비량을 한 이유도, 자기가 바로 이 예수의 보편주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바로 텐트 치는 직업을 갖게 됐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공집합,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무라든지 이 절대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 수학의 집합론, 즉 19세기에 이제 칸토라는 집합 수학자가 수학에다가 공, 무 이런
그 절대무 개념을 수학에 도입한 인물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는 여기서 이제 그 공집합을 통해서 예수의 보편성을 얘기하려는 것이고,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오죠. 우리 성경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거. 예,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알랭 바디우는 찾고 있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도 이 자기가 자기의 말이 심지어는 뭐냐면 하나님 뭐 버릇을 고쳐준다고 했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메시아로 자처하는 인물들은 이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도대체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리 자기가 얘기한들 믿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똑같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의 지금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도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권유를, 이거는 정광훈이가 한 말입니다. 자기는 문재인 정부가 망한다는 것을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의 이유는 김문수, 이재호, 김성태 등에 의하여 성령의 계시가 확실하고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게 이제 정광훈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이 확정성,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법적으로는 어, 이 어떤 판결이 이 정확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삼심제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고, 심지어 뭐냐면 헌법재판소 가고, 그러다 안 되니까 또 공수처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뭐 공중 누각을 자꾸 쌓아감으로써 자기의 이제 이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이 문제를 아주 막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그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메시아를 해줄 거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루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카렌 암스트롱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렌 암스트롱은 이 아라비아로 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핵심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새 기둥들이 자기들이 자꾸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것을 예, 그것을 19년 동안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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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했는지 그걸 조사했고, 그다음에 계속 바울은 19년 동안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아라비아 그 일대를 계속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역, 그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 그 일대를 다 이제 19년 동안 이 바울은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 살던 행적과 그 아브라함이 돌아다닌 지역을 바울이 19년 동안 그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결과 뭐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봐라,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바울은 뭐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우리는 뭐 자꾸 뭐 설교할 때 믿음의 조상이고 뭐 아브라함이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유대인이 절대 아니고, 예, 또 아브라함 자신은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꼭 이게 이제 그러니까 카렌 암스트롱이 얘기하는 기독교의 이 보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논리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논리학의 문제예요. 창세기에도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은 보면은 첫째 날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도 뭐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무슨 그 총회를 열 때에 회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회장을 만들 때 참 그땐 마을성이 많잖아요. 회장이 있으면은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창립 총회를 할 때는 그 회장이 아닌 사람이 회장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부닥치는 이 패러닥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알랭 바디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알랭 바디오는 이러한 역설을 이제 배경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의 이제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 그것이 위대했기 때문에 예, 아브,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봐서는 전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오직 복음으로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지 태어난 혈육의 배경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것이다. 바로 이제 이 점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보편적 기독 종교가 이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렌 암스트롱은 바로 이 바울의 아랍행 거기서 보낸 19년 행적 그리고 텐트를 만드는 작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일관성 있게 바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아니었지만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 하는 이건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울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